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잠잠히 그리고 충만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 우리가 어렸을 때 갔던 시장,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길들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울산이라는 곳이고 70년대 이제 막 개발됩니다. 공업도시로. 농가밭이 다 밀리고 산이 다 밀려서 이제 막 개발이 됩니다. 그곳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집도 지은 적도 있고 원래 있던 곳에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현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 5층 아파트가 지금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었고 우리가 그 신장로에 새롭게 지은 집도 이제 거기 빌라로 바뀌어버렸고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 가서 많이 놀았던 것도 이제는 그 입구가 찾지를 못할 만큼 다 바뀌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또는 더 어렸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또랑이 하수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하수도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는 또랑이 당연했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비 오면 그 또랑을 밟고 다녔던 기억인데 갑자기 길을 내더니 이렇게 길가를 파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또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 또랑을 그 하수도를 이렇게 뛰어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꼭 가봤던 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고 하나하나 찾아가기 어려웠던 그곳을 다 찾아가 보는데 제 인생의 첫 번째 교회 75년 그의 봄 75년 그의 봄에 제가 첫 교회를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쪽은 평평한데 이쪽은 그냥 언덕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잘 보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택은 없어지고 그 자리가 다 주차장이 되었고 구성전 또 허물어지고 주차장이 되었으며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신성전을 하나 지었는데 우리가 직접 벽돌을 나르고 지고 이고해서 한 1년간 교회를 지었는데 그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그것에 엄청난 큰 성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성전 앞에 마당에 소나무가 그냥 이렇게 고든 소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누워져 있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옛날 그 소나무는 우리 놀이터였고 교회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언덕 모퉁이 끝에 철 구조로 된 십자가가 있었어요. 종탑입니다. 종탑입니다. 십자가 위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탑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제가 계산하니까 내년이면 만 50년입니다. 만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언덕 위에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여기에는 이 언덕에는 대나무, 작은 가는 대나무, 영암에 가면 굵은 대나무가 있는데 그거 말고 작은 대나무 밭이었어요. 그 언덕 끝에 소나무가 곱게 뻗은 소나무가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있는 소나무예요. 그 소나무는 지금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 소나무가 제게 왜 특별한가? 종탑이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웠고 제가 거기 놀이터였거든요. 소나무가 왜 특별한가? 그곳은 방어진이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 11월 말 되면 목사님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 청년. 한 주 내내 나무로 작업을 해서 그 소나무 위에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를 따라 불을 넣었어요. 그곳에는 밤 되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그거 알죠?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있는 산타크로스, 약간 뚱뚱해 보이는 산타크로스가 뭐 썰매 같은 걸 뭐 앉아있는 이런 어떤 그 산타크로스가 나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불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 교회가 없었어요. 종탑을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 깜깜한 세상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산타크로스가 딱 보이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2달간 비쳤어요. 11월 말부터 해서 성탄절 다 지나가고 1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그 당시 성도들과 그 당시 교회가 어린 저에게 보여준 성탄의 메시지는 딱 이거였어요. 아무도 제게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따뜻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 따뜻했어요. 얼마나 따뜻했냐면 어린 제가 한 달 넘는 기간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성탄 연습하러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날마다 갔어요. 아무리 추워도 갔어요. 너무 그것이 더 따뜻하니까. 그것이 기다려지고, 이것이 그 당시 제게 준 성탄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겨울은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겨울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겨울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겨울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겨울이란 계절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주님께서 오시면 아무리 좋은 남자와 아무리 좋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이 거의 전쟁터 같이 살아가던 가정이 주님이 오시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정말 변화가 있는, 그냥 겉으로는 주일날은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만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무엇이 그리스도의 계절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겨울이 시작된 공동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무너무 아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이제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마침이 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 나라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세상과 같아짐. 이스라엘이면 블레셋과 달라야 되고, 이스라엘이면 아시리아와 달라야 되고, 이스라엘이면 에돔과 달라야 되고, 이스라엘이면 달라야 되고, 이스라엘이면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다르잖아요. 블레셋과. 삶의 목적이 시리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 또한 저들과 이스라엘이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내용들,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경제든 교육이든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것과 목적이나 방법이, 이스라엘이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버는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나 이유가, 그리고 사용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닫기 시작하셨어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하나, 온 열방에 복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나라, 없어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나라. 그래서 세상에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겨울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겨울 왕국, 문을 열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있지만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그 세상, 살지만 죽은 것 같은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이라는 혹독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죠? 첫 번째, 세상은 그리고 계절은 주님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바꿉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1절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테르, 한 가지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호테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 중에서 막 혹처럼 튀어나온 뭉치 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쇠로 만든 망치도 있고 단단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철기구 이런 것들이 없는 시절이니까 맹수와 싸울 때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나무에서 툭 떼어가지고 목자들이 옆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망치 같은 것을 뺐어. 그래서 늑대가 오면 이것을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무기. 항상 이스라엘 목자들은 두 가지 막대기를 차고 다니는데, 하나는 호테르, 이거 무기예요. 그러면 넷제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올리브 나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다시 가지가 바닥에서 쭉 올라와요. 여러분, 성화 중에 우리가 그것은 성화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성화를 걸어두시면 안 되는 성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꼬리 지팡이가 우산 손잡이처럼 고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성화는 잘못된 성화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쭉 뻗어서 목을 걸어서 끌어올렸다고. 예. 이스라엘 목자들은 긴 막대기만 씁니다. 지금 또 거기 팔레스틴 그 나라를 이루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 유목민이 있는데, 그 중동 지방에 지금 또 양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그냥 긴 막대기 들고 다녀요. 자기 키보다 훨씬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막대기로 양을 이끌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 넷제르에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요? 그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넷제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사렛 같은 자음이 같습니다. 넷제르, 나자렛. 예. 이 지금 한 싹이라는 단어와 한 가지가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주님만이, 메시아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는 그가 메시아처럼 이 땅을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그가 영웅이기를 바라고 영웅으로 만들고, 그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리더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계절을 바꾸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절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께서 펼쳐내시는 세상, 그 법과 제도를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가정도 실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녀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부모인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펼쳐내시는 세상과 질서를 지켜낼 그리고 보호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은 주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좋은 여자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가정이 바뀔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와 세상, 주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린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거기 그의 위에라고 그랬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부터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 거기에다 가로를 묶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세상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워 가시는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 그리고 하늘의 법, 그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에 속했던 개인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달려갔던 개인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개인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땅에 속한 가정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의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상. 세상에 속할수록 땅의 가치와 땅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하늘에 속할수록 성령님께 지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란 땅에 속한 세상,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성령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라면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 지금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눈, 귀, 이건 다 육을 뜻하는 겁니다. 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육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되는 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삶인가? 4절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직, 공의, 5절에 공의, 성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남을 좀 돕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공의라 부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정직이라 말하고, 성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속시키는 신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님이 오시면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다. 본성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고요. 그 본성을 뜻하는 단어가 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과 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육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본성이 변화되기 전에 그가 만들어내는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파괴적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성이 바뀌면 이 파괴적인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돈 때문에 부자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요, 형제 간에도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가 됐다가 그것이 달라지는 건데, 또 본성의 변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기 전에는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허무함, 이걸 헤벨이라 부릅니다. 이 헤벨에서 나온 단어가 아벨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한다고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에게 양육한다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그 자녀가 딱 성장하고 나면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될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오고 내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될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본성은 무엇을 해도 결국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기쁨이 가득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고, 전에는 잘해야 기뻤지만 이제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본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그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사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후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세상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리는 당연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고, 어린 양은 이리를 도망가야 내가 사는 존재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함께 살아요. 할렐루야. 함께 살아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7절을 보세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는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먹는데 그때도 송곳니가 있어요. 그 송곳니를 가지고 풀을 먹어요. 송곳니를 가지고 사자가 어린 양을 먹지 않고요, 풀을 먹어요. 소처럼, 소와 함께.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사자는 그 날카로운 입으로 양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은 날카로운 이빨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곰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언제 이 파괴적이고 이 사망, 어린 양은 내가 늑대를 만날까봐, 늑대를 만나면 내가 사망하게 되니까 그 두려움, 사망과 두려움에서 언제 해방되어지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할렐루야.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 오늘날 이 비참한, 너를 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이런 비참한 관계에서 언제 비로소 우리가 해방되어질까요? 주님이 오시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망, 그리고 모든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내가 망할까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해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세상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는 계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내가 서 있는 세상, 내가 속한 가정, 나의 가정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가정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함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를 예수님께 둘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기르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저 블레셋과 무엇이 다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아니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알파와 오메가가 확 바뀌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내가 세상이 바뀌어가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제게 어떤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저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가운데 들어온 저와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지켜가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성탄에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보면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가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슬픔이 참 많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위로가 가득합니다. 험산줄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괴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다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소란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그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는 노래가 다하시는 이 슬픔 많은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었지. 아멘 아멘.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출령, 험산 출령 넘으라 온몸이 고난하라.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연은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 온 세상 아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는 사람 다 환합하노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기도합시다.